믿음을 가진 시골 아낙네들. 벽 바깥쪽에 이어지은 목조 행랑 아래쪽에는 이미 20여 명의 시골 아낙네가 몰려와 있었다. 이제 장로가 곧 나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지주 홀라꼬바 부인 일행도 행랑으로 나와 상류 부인들만 사용하는 별실에서 장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녀 단 2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인 홀라꼬바 부인은 아직 젊고 부유한 귀부인으로 항상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약간 창백해 보이는 얼굴은 무척 상냥했고 검은 2 눈동자는 생기 있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이는 이제 겨우 33살인데도 이미 5년 동안이나 혼자 살아온 몸이었다. 14살 된 딸은 소아마비에 걸려 벌써 반년 동안이나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바퀴 달린 긴 안락의자를 타고 다녔다. 귀엽게 생긴 얼굴은 병 때문에 약간 파리해 보였으나 무척 쾌활한 표정이었고 속눈썹이 길다란 큼직한 눈에서는 새까만 눈동자가 장난꾸러기 같은 빛을 띠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휴양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영지 정리 문제로 한여름이 지나도록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 이 모녀가 이 고장에 온 것은 벌써 일주일이 전인데 당초에는 순례가 목표가 아니라 여기에 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사흘 전에 장로를 벌써 한 번 만나보았었는데 이날 또 불쑥 찾아온 것이었다. 이들은 장로가 이젠 아무도 만나볼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서도 물러가지 않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치유자를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장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딸의 바퀴 달린 안락의자 옆에 놓인 걸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서 2 걸음 떨어진 곳에는 어떤 늙은 수도사가 하나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 북방의 어느 이름 없는 수도원에서 찾아온 수도사였다. 그도 역시 조시마 장로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온 길이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장로는 이 별실을 그대로 지나서 곧장 시골 아낙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랑 쪽으로 걸어 나갔다. 농촌 아낙네들은 행랑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낮은 계단 아래쪽에 몰려 있었다. 장로는 계단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앞에 몰려든 여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의 앞으로 사람들에게 양손을 붙들린 채 미친 여자가 하나 끌려 나왔다. 이 여자는 장로를 보자마자 갑자기 간질병의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온몸을 비틀며 괴상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장로가 여인의 머리 위에 법의 자락을 얹고 몇 마디 간단한 기도문을 외우자 병자는 당장 평온을 회복하고 잠잠해지고 말았다.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적에 마을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 가끔 이런 종류의 미친 여자를 보기도 했고 또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들은 미사 때에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교회당에 떠나갈 듯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짐승의 목소리로 울부짖기도 했으나 신부 앞에 이르면 그들의 발작은 금세 멎어지고 곧 평온을 회복하곤 했다. 이러한 광경은 어린 아이인 나에게 무척 놀라움과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게 되자 마을의 지주나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일종의 꾀병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즉 시골 아낙네들이 일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흉내를 곧잘 내는데 적당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다루기만 하면 당장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신뢰까지 들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전문적 의학자들로부터 그 병이 결코 양광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부인병의 일종이란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다. 이것은 우리 러시아 농촌 여성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반영한 병으로서 불결한 환경에서 아무런 의학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든 해산을 치른 산모가 잠깐 쉬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빨리 과격하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이 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 밖에도 연약한 여자의 본성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일반적인 사실, 즉 하소연할 데가 없는 슬픔이라든가 남편이나 시집 식구의 학대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고함을 지르며 미쳐 날뛰는 병자를 신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자마자 광증이 낫게 된다는 이변도 실은 그것이 유치한 사기극이 아니면 성직자들이 꾸며낸 속임수라고 나에게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병자를 신부 앞으로 끌고 가는 아낙네들은 물론 그 병자 자신도 이렇게 성체 성사를 받으러 나가 성체 앞에 백례하게 되면 병자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고 무슨 확고한 신념처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므로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신념과 또한 그러한 기적이 곧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이 성체 앞에 배려하는 순간에 그 신경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의 육체 조직 안에 비상한 작용을 일으켰을 것이고 아니 반드시 일으켰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적은 순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장로가 병자의 머리에 법의 자락을 얻는 순간에 일어났던 것이다. 장로 앞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여인들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비상한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한 감동과 환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또 어떤 여자들은 장로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려고 애를 썼으며 다른 아낙네들은 구슬픈 울음소리로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장로는 이 모든 여인들을 축복해주고 그중 몇몇 사람과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 미친 여자를 장로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6베르스타르쯤 떨어진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 그 전에도 한 번 여기 데려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저기 멀리서 온 사람이 있군 하고 장로는 어떤 중년 여인 하나를 가리켰다. 몸이 강마르고 햇볕에 걸려 새카맣게 탄 얼굴을 한 여자였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딘가 실성한 것 같은 기색이 엿보였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장로님. 먼 곳에서. 여기서 300베르스타나 되는 데서 왔어요. 장로님.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인은 한 손으로 턱을 고인 채 머리를 연방 흔들어 대면서 하소연하듯이 목청을 돋고 이렇게 되풀이했다.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참고 삼켜버리는 말없는 슬픔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반대로 밖으로 터져나오는 슬픔도 있어서 일단 이 슬픔이 눈물과 함께 밖으로 터져나오면 금세 통곡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여자들에게 많다. 그러나 이것이 말없는 슬픔보다 더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니다. 통곡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한층 더 심란하게 자극하여 그 슬픔을 어느 정도 가볍게 할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슬픔은 어떤 위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감정을 그대로 발산시켜 버리는 데 그치고 있다. 통곡은 끊임없이 상처를 자극하려는 욕구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터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하고 장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읍내에 사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처음엔 농사꾼이었는데 읍내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뵈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로님 소문을 듣고서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서. 어린 아들놈을 장사 지내고 나서 순례길에 올랐지요. 수도원을 3군데나 가보았지만 모두들 나르다시가 그 길 가보도록 해요. 하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분한테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왔습니다. 오긴 어제 왔는데 어제는 여관에서 자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아들이 불쌍해서 그럽니다, 장로님. 3살짜리 사내아이지요. 3살에서 꼭 3달이 모자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장로님.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엔 단 하나 남아있던 아들이었지요. 저와 니키 뚜시카 사이에는 아이가 모두 4 있었는데 지금은 죄다 죽고 말았습니다, 장로님. 이젠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처음 새 아이를 묻을 때만 해도 그렇게 슬픈 줄은 몰랐었는데 이 막내 아이만큼은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전 지금도 그 애가 제 앞에서 놀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앤 한시 한때도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 애가 입던 속옷만 봐도 저고리를 봐도 신을 봐도 금세 눈물이 솟구치지요. 저는 그 애가 남겨두고 간 물건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놓고는 한바탕 목을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 남편 니키투시카에게 순례를 떠나게 해달라고 졸라댔지요. 남편은 마차를 부리고 있지만 저흰 그리 궁색한 형편은 아닙니다. 장로님, 그리 궁색한 살림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기 마차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말도 차도 모두 우리 집 물건이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니키 두시카는 제가 없는 사이에 틀림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전에도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한눈을 파면 그인 당장 마음이 흔들리고 말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남편 생각 따위는 하지도 못한답니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째나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또 생각해 보기도 싫고요. 이제 와서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본들 무엇 하겠어요. 저는 남편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지요. 전 지금 집안일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애기 엄마 하고 장로가 말했다. 옛날에 어느 훌륭하신 성자께서 당신처럼 아들 때문에 성당을 찾아와서 울고 있는 어머니 한 사람을 보았더라오. 그 어머니도 역시 하느님이 데려가신 단 하나의 아들 생각에 슬퍼서 울고 있었지요. 그대는 아이들이 하느님의 보좌 앞에서 얼마나 깜찍하게 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고 성자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소.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애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느니라. 아이들은 하나님께 당신께 없어 우리에게 세상의 삶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미처 구경도 하기 전에 다시 불러들이셨으니 우리에게 천사의 지위를 주사이다 하고 때를 써서 그들은 모두 천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 울지 말고 기뻐하도록 하라. 그대의 아들도 지금 하느님 옆에서 천사가 되어 있느니라 하고 성자께서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타이르셨다 하오. 그분은 위대하신 성자이시니까 결코 거짓말은 안 하셨을게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도 지금쯤은 하느님의 보좌 옆에서 즐겁게 뛰놀며 어머니를 위해 기구하고 있으리다. 자, 그러니 이젠 울지 말고 기뻐하시오.
여인은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머리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그녀는 깊숙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